오늘은 4절, 7절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감옥이라는 그런 외적인 조건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대조적으로 바울의 기쁨을 가장 크게 나타낸 그런 서신이고, 또 기뻐하라는 말을, 그런 권면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이 가지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내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그가 사시고 내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단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을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삶에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을 갖기도 하고,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육체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만족도 있고 불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가 그 큰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우리가 이러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늘 영광,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함께 참여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그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낳고 미천한 자리에 있지만 우리를 들어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또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그 영광으로 그를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그가 자기의 낮은 몸을 그의 영원한 영광의 광채와 같이 그를 병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넘어서서 주님이 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자연적인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긍정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근원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복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자신 영원한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더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행복에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그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것을 경험하지만 이러저러한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 주어졌다가 주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기도 하고 행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우리가 허락해 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즐거움, 우리 행복,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귀하고 그것이 복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불의 꽃과 같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쉽게 상처받고 사라지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그런 차원의 행복,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풀의 꽃과 같이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 자신의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그분의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에 병이 들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공격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봉착하게 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에게는 영원한 기쁨 항상 기뻐하는 그 영원한 생수가 그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 가운데 행하게 되면 내가 기뻐할 수 없지만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주 안으로 영원한 기쁨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분이 가지신 그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행하는 그런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오셔서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그가 놀랍게 바꾸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실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과 고통들 이런 것들을 우리를 그런 인간적인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 이 세상 육체로서 느끼는 그런 행복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육체로서 얻는 그런 행복을 넘어서 있는 그런 차원의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감옥이 기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감옥은 육체적으로 봐서 그런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의 자리지만 그러나 감옥이 오히려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 역사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해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그에게 채워지기 위해서 오히려 감옥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고 우리에게 평안하고 우리 안에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이 그걸 주시려고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를 육체에 살던 우리를 이제는 주 안으로, 주 안의 기쁨으로, 영의 차원으로, 육체의 차원이 아닌 영의 차원으로, 하늘의 차원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닌 하늘에서 사는 삶으로, 육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인생으로, 내가 그냥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안에서 그가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그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시고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이런 기쁨을 경험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을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기쁨으로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하도록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면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 바라보고 장차 나타날 영광 바라보고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근심, 슬픔, 두려움, 염려들 이런 것이 찾아오게 되고 무겁게 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조건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고 세상 행복은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주어져 있어야 그래야 행복하지만 1차적인 조건이 경제적인 것이고 건강이고 이것이 우리의 외적인 행복의 근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부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런 기쁨, 이런 만족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쁨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우리가 여기에 속했던 우리 인생을 이제 이 기쁨의 차원으로 옮기시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 관용은 넓은 마음이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관대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좀 더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관용의 삶. 우리가 어떻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쁨이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넓은 마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실 때 나의 좁은 마음 그것이 넓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인생이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이러저러한 조건 가운데 행하게 되지만, 그러나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열방을 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우리를 좁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넓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욱더 넓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삶은 자가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넓이만큼 그런 넓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여도 그것이 자신을 결코 위축시키거나 좁게 하거나 마음을 이렇게 누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러저러한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부당하게 여겨지게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가한 그런 이러저러한 손실에 대해서 그것을 갚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행하는 인생이라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내가 당하는 손해를 그냥 감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람들이 우리를 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가 우리를 넓히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좁혀놔도 사람들이 우리를 좁혀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히시고 그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그가 애굽에 팔려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을 때 그 형들이 그에게 돌아와서 절하며 그에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할 때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좀 더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본래적으로 넓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 것을 찾으려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격의 어떤 특별한 고상함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의 주권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어떠한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갚아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일일이 우리가 대응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일일이 거기에 대응해서 내 것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때때로 손해도 감수하고 내가 손실도 감수하고 잃어버리고 내어주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내게 해가 될 일이 주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행하고 계시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관용의 사람, 관대한 사람,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두고 서로 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관하신다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이 우리를 서로 다툼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넓은 마음, 관대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현재의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분이 행하시도록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그분께,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내가 염려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때때로 염려할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는 연약한 자니까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염려가 너무나 이제 당연한 하나의 일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염려에서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그가 행하시고 있다는, 우리의 작은 한 가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주어진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상황을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까지 육체를 붙들고 살았던, 내 자신의 근거에서 살았던 우리 인생을, 염려하고 사는 인생, 내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고 내가 그분께 의탁되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런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문제 상황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이 땅에 내가 육체로 살던 인생을 이제는 하늘에서의 사는 삶으로, 이제는 내가 영으로 사는 삶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지만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된 인생, 주의 품에 안긴 인생, 주가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인생, 주가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확증이 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입고 쓰고 행하는 일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람들과 만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들 염려 근심거리지만, 그러나 그것 가운데 이제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행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근총을 경험하고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아버지라는 것,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삶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것,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사람과의 관계, 내 육체, 내 정신, 나의 모든 의식,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육체에서 가난에서 부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우리가 육체의 삶에서 이러한 옮김이 아니라 가난에서 부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그게 아니라 염려에서 감사로, 육체의 삶에서 주 안의 삶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니고, 질병에서 벗어나는 게, 불행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육체로서 결국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보이는 것 안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영원한 생명의 인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인생.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코 좌절시킬 수 없는, 염려가 아닌 감사로 사는 인생.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푸른 풀밭 말고 골짜기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놓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진행시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에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제 문제 한가운데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감사하고, 당신을 인하여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감사하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하늘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보이게 될 때,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보이게 될 때, 그러면 이 문제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공급하여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깨뜨리고 뚫고 나아가 그런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문제를 깨뜨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늘로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능한 능력으로, 그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주를 파하고, 말하자면 영적인 그런 권세 자리에 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주 안에 사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의 차원을 열어주시도록,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차원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와 고통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것이고 문제 한가운데서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 이를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그 삶에 역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화, 하나님의 평화, 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영의 평화, 마음의 평화, 상황은 평화롭지 못한데, 외적인 상황은 전쟁이고 삶의 문제이고 공고함이고 핍박이고 고통이고 그러한데, 거친 풍랑이 몰아치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모든 것들이 전혀 해칠 수 없는 그 영혼의 평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역사된다는 것. 거기 안에는 하늘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공고하지만, 육체는 나날이 후패하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여 내적인 평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 안에는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사망도, 어떤 저주도 이미 정복되어진, 말하자면 이것은 이 세상 아직 저주가 있고 아직 사단의 권세가 있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아직 고통이 있는 그런 세상 안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가 여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여기에 현재적으로 평화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이라, 기쁨이라,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임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 초대교회 안에 이 평화가, 이 기쁨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고 성도들 안에 있었고, 이 평화가 흘러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공격도 이 평화를 깨뜨릴 수 없었고, 그들이 죽음 한가운데서도 이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독교가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런 역사를 뛰어넘어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과 그 말씀 안에서 세워진 교회, 그런 무명의 많은 성도들,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많은 부와 행복과 기쁨과 삶의 평안함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이 편한 세상, 그야말로 안락한 집과 모든 좋은 것, 이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함과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 겉으로 봐서는 그것은 전혀 평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두려움 없이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차원을 열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이런 하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마음에 경험하고, 그래서 이 평화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조건들과 이러저러한 영적인 육적인 많은 공격들에 대항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시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얻기를 원하는 것은 이 평화가, 이 간량없는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 차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과 평화가, 이 하늘의 차원에 속한 이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육체, 우리 정신,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이 모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 안에 이 하늘의 평화가 나타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육체에서의 평화,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정서적인 우리의 안정과 또 우리의 가정의 평화와 우리의 삶의 어떤 번영과,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지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충만한 생명의 번성,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그런 모든 일에 형통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일어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닿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평화를 공급받을 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이 하늘의 모든 죽음을 정복하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도, 삶의 번영도, 모든 현실적인 모든 형통함과 그런 형통함과 번성함이,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평화는 단지 내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의 한 부분의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지배하는 이 평화는 단지 우리의 영혼과 어떤 작은 부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이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근원이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여기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붙들고 있는 그런 어떤 세상에서의 평안과 성공보다, 행복과 어떤 것보다 더 근원적인 평화가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생명 역사가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듯이, 역사의 모든 변화의 근원이 되었듯이,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하게 되었을 때, 하늘의 평화가 지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평화를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가 새로워지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에게 될 때, 그 능력으로 그야말로 건강하게, 왕성하게, 역동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평화는 조용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우리의 삶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말하자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생명력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그냥 잠잠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고통에서,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이 평화의 새로운 현실이 우리의 마음의 한 중심 안에, 우리 영의 한 중심 안에 이게 일어나고, 이 생명이 점점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 평화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이제까지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막혀 있었던 모든 영역들이 이 평화로 인해서 변화되고 끼워지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슬픔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접촉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평화인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런 평화가 우리의 고난의 한가운데, 죽음의 한가운데,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